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읽고 6장 4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춥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임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중심이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 시간에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거기 봐봐요. 오준섭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자,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또 인사하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올라. 다음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떼끼에로. 떼끼에로. 저기 뒤에 좀 봐봐. 저기 보고서. 아니 여기에 없을 거야. 없었어요. 자 다음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이 가서 좀 봐봐. 그라시아스. 그라시아스. 네, 그라시아스. 잘했습니다. 믿겠습니다. 잘했습니다. 믿겠습니다. 비에네쇼. 기에네초. 비에네쇼. 네, 그 다음에 뭐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로시에토. 아디오스. 아디오스. 아니 그 아디오스는 나중에. 이거 나중에 헤어질 때 아니에요. 벌써 안 나가요. 안 되세요. 아디오스. 로시에토. 정호 형제 이렇게 얘기를 해줘. 한국에는 온 날이 장날이다. 온 날 마치 예배 저기 두 명이 빠졌어. PPT 하는 사람하고 준비하는. 그래서 오늘 순서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다. 참 오셨는데 오늘 째째부터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네. 그래도 우리 잘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뭐라고 할까 우리? 올라. 네. 저 영상으로요 이제 그 두 분이 결혼하는 거 멕시코까지 갈 거예요. 이제 현장 무게까지 할 거예요. 대단한 유튜브입니다. 자 우리 시간에 그 노래하는 시간인데 준수님 올려주시고 오늘 우리는 다른 노래를 할 거예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가 아니라 아까 했던 거 목사님이 올려달라는 거 그렇지요. 이거 할 거예요. 예, 틀어주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멕시코어로 할 거예요. 네. 저희가 미리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머니도 오셨으니까.
Cristo, con lazos de amor. Estás en este mundo para recibir amor. Es el amor de Dios derramado en ti. 당신은 사랑받기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알고 있지요. 알고 있지요. 사랑합니다. 우리 이거 연습한다고 죽어도 사람이 있어요. 신경은 그걸 알아줘야 돼. 우리 효가 안 보다가 우리 주일마다 그래 지금 많이 외웠어요. 한번 더. 아니야. 그래. 교회가 굉장히 성도는 작아도 굉장히 다국적인 것 같죠? 네, 글로벌한 교회 처치예요. 네. 그래요.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듣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감동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초대교회 강단한 사람들 말이 달랐지만 아버지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모두가 은혜 받았듯이 이 시간 저희들도 하나님 한국 사람과 멕시코 사람이 같이 있지만 주의 성령으로 아버지 동일한 은혜를 받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어머니 그 성함이 뭐라고 되었죠? 까르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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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뷰티풀. 젊어 보이세요? 엄마가. 오, 젊어 보이십니다. 야, 네. 지난번에 왔던 저기 퓨 엄마하고는 많이 달라 보이시는데요. 그 동남아 쪽 분이라서 조금 이렇게 나이가 있어 보이는데 우리 까르멘 씨는 젊어 보이세요. 네.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5월을 보내고 있는데요. 5월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말이 한국에는 두 개가 있어요. 5월을 이야기할 때 첫째는 계절의 여왕이라고 해요. 5월달이 1년 12달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그러니까 살기가 좋은 달,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아주 좋은 달이에요. 지금 저기 멕시칼리는 많이 덥죠? 덥죠? 네. 목사님 이제 날씨를 보고 있어요. 보면 멕시칼리 날씨를 보고 있어요. 네. 거기 보니까 지금 벌써 좀 더운 것 같아요. 네. 네. 한국은 지금 사계절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지금이 12달 가운데 가장 살기 좋을 생활하기가 편한 때, 좋은 때예요. 그래서 5월을 갖다가 가리켜서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 말할 때 가정의 달이라고 해요. 패밀리 먼스. 가정의 달. 그래서 1년 12달 가운데 가장 좋은 달을 가정의 달로 삼은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전체에서 가장 귀한 것이 가정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가정이 가장 귀하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가정의 중요한 것은 종교를 막론하고 일반적인 가치이지요. 성경도 가정의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가정은 교회보다 먼저 생겼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먼저 생겼나요? 교회가 먼저 생겼나요? 라고 할 때는 가정이 먼저 생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그때 가정이 된 거니까. 이 말씀은 가정의 중요함이 교회 못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준 인생 전반에 대하여 가르쳐 줍니다. 가정에 대한 가르침도 성경 안에 있고 교회는 그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는 곳으로 가정보다 우위에 있어요. 교회는 가정보다 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직접적인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할 때 그 나라와 의를 대표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처치죠. 그러니까 지혜롭고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의 집이며 주님의 몸인 교회에서 가정을 배우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여 좋은 가정, 본이 되는 가정을 세워갑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의 변화가 굉장히 빨라요. 지금 우리 시대 변화가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기술 문명이 초고속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로 인해서 깨어진 가정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대에 남녀가 이혼하는 것은 인생의 흠이 아니고 삶의 한 부분이 될 만큼 많아졌어요. 어떻게 한 사람하고 평생 살아? 라고 하면서 살다가 조금만 싫어지면은 우리 헤어져 라고 하는 것이 아주 쉬워졌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그 부부가 결혼하면 평생 살았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흰머리, 빨간 까만 머리가 흰머리 될 때까지 살아야 한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말들 잘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정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이 깨어지면서 자녀들이 상처받는 가정도 많아졌어요. 여러분, 가정이 깨어지면 가장 상처받는 사람들은 자녀들이죠. 상담을 제가 하다 보면 깨어진 가정에서 살아간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아픈 것을 보게 됩니다. 남편을 존중하지 않는 아내 사랑하기보다는 자기 권위만 앞세우는 남편, 이런 갈등이 커져서 폭력이 일어나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자란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잘 못하죠. 학대받고 차별받고 자란 자녀들이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상처가 인생을 살아가는 자녀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장애가 됩니다. 그리고 그 부모가 늙었을 경우에는 그 부모를 잘 섬기겠다는 마음보다 복수하려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 학대, 노인 학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가정에는 두 개의 축이 있어요. 가정에는 두 개의 축이 있는데 이 축이 잘 되면은 좋은 가정, 건강한 가정, 믿음의 가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개의 축은 바로 부부 관계와 부모 자식 관계예요. 그렇죠. 가정은 남녀 만나는 부부와 그 부부 가운데 태어난 자녀들과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믿음의 가정, 좋은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부부관계. 부부관계.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는 실은 5월 24일 날 우리 경호 형제 리스벳 자매 결혼할 때 들어가는 주례의 말씀도 좀 있어요. 그러나 그건 싹 빼고 그거는 우리 그날 5월 24일 날 결혼식 때 이제 부부가 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오늘은 좀 이제 이미 결혼한 사람들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결혼은 한 명의 남성과 여성이 만남으로 시작이 됩니다. 각자가 다른 지역, 다른 학교, 다른 부모, 다른 가족들 속에서 살아오다가 어떤 계기가 되어 만나게 되고 만남이 깊어져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은 정말 신비예요. 신비라고 그 신비라는 말 외에는 해석이 안 돼요. 저도 그렇지만 저도 제 아내하고는 고향이 하늘, 저는 저 남쪽 부산 사람이고 우리 아내 사모님은 저 경기도 저 북쪽 사람이거든요. 한 500km 떨어져 있어요.
500km 또 만나서 결혼을 하고 살잖아요. 그런가 하면 우리 신혼부부가 될 우리 경호 형제 부부는 도대체 몇 킬로입니까? 태평양에서 여기 건너오려면 한 10,000km 되나요? 엄청 멉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서 만나고 부부가 되고 결혼한 날부터 이제 부부라고 하는 명칭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결혼을 단순히 어떤 서로 간의 의식 또는 감정의 결합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는 결혼을 갖다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 무슨 말인가면은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행복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복음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통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의 결혼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보여주는 신비로운 통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복음적인 부부 관계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먼저는 아내에 대하여 말합니다. 오늘 바울은 성경 말씀에서 아내들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해라. 따라해볼까요?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에게 복종해라. 복종이라는 말의 느낌이 강합니다. 이건 약간 이제 강요 목사님 말하니까 지금 가만히 움직이지 말아주세요. 네, 부탁합니다. 네, 산만해지면 안 되니까요. 자, 이 복종이라는 말의 느낌이 좀 강합니다. 그리고 남녀가 평등하다고 하는 우리 시대에 잘 어울리지 않는 말 같아요. 시대 착오적인 말처럼 들리죠. 요즘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보면은 남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우리가 차별받고 있어요 그래요. 네, 요즘 이제 그 여성들의 이제 인권이 높아 올라가가지고 남자아이들이 뭐 남녀 차별이요? 우리가 차별받고 있는데요? 그런 말 할 정도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대하고 잘 안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복종이라고 하는 건 억압이 아닙니다. 억압이 아니고 교회가 예수님을 따르듯이 자발적으로 하는 경건한 복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가 남편보다 더 못나서 열등하여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성자 예수님이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지만 예수님이 열등한 분 아니시잖아요. 못난 분 아니잖아요. 똑같잖아요. 아내의 복종은 남편의 인격이나 능력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내 남편이 뭐 나보다 인격이 훨씬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 복종을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죽게 하듯 하는 말이에요. 영적인 순종을 말해요. 남편은 하나님이 세운 가정의 리더이며 제사장입니다.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정에 세운 질서예요. 뭐라고요? 질서. 그러니 남편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과 주님에게 순종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남편에 대하여 말합니다. 남편에 대하여 말하는데 아내를 향하여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하니 남편이 아내를 함부로 무시하거나 지배하거나 군림하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5장 25절입니다. 5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신 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모두, 저와 여러분 모두를 말해요. 즉 교회라 하면 성도를 말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는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주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조건 없이 사랑했습니다. 따라하세요. 조건 없이 사랑했다. 조건 없이 사랑했다. 우리가 잘나서 사랑했던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에는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무슨 의인이어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갖가지 죄악을 진 죄인의 신분이라도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 결정적인 그분의 사랑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내어준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내어준 희생적 사랑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더 나아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어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 어떤 흠과 티도 없게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사랑으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내의 상태가 어떠하든 아무 조건 없이 자기를 희생하여 아내를 영광스럽게 부족함 없이 사랑하라는 뜻이지요. 28절은 남편 보고 아내를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해요. 아내를 28절 보니까 이와 같이 읽어볼게요. 28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아내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시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네, 자, 하려면 같이 따라하고 한참 나가는 뒤에서 막 나오고 그러면 아니 됩니다. 네, 할 때는 내가 늦었으면 따라가는 부분을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간 친구 쉬어가면 막 도돌이표가 되겠죠. 네, 재밌는 성경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해요.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는 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남편의 사랑은 순간순간의 감정적 애정을 넘어서 돕는 자로 주신 사람에 대한 더 깊은 책임과 헌신입니다. 아내가 더 거룩해지고 더 평안하며 더 존귀해지게 느끼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우리 시대하고 잘 안 맞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어떻게 복종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남자가 아내를 갖다가 그렇게 희생하며 사랑합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그리스도가 교회에 하셨듯이라고 하는 이 표현 등이 우리 시대와 잘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녀의 평등과 부부 공동의 가치보다는 개인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에 본문 말씀은 편하게 받아들이기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이 성경 말씀이 틀렸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이 틀렸습니까?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이기심과 연약함입니다. 이 이기심과 내 안의 이기심 그리고 연약함이 부부관계의 내용인 사랑과 순종을 방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 안의 이기심과 연약함으로 인하여 서로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복음은 우리 안에 이기심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서로를 미워하고 경계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은 연약하고 흠 많은 우리의 부부관계를 용서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가, 부부의 관계가. 우리가 복음 안에서 거할 때, 부부가 복음 안에서 거할 때 부부는 서로를 비난하거나 요구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섬기고 세우는 동역자가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복음적 부부가 돼야 돼요.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것에 의해서 나를 갖다가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의 부부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정의 중요한 축 가운데 부모 자식 관계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축은 부부관계만큼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부모 자식 관계는 가정의 절대적 조건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부부가 없이는 가정을 시작할 수 없지만 자녀가 없는 가정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설계한 가정의 목적에는 반드시 번성이 있습니다. 즉 자녀를 낳아 기르는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있어요.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 아담 부부에게 그러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명령이에요. 근데 요즘 우리 시대 젊은 부부들이 아기를 잘 안 낳으려고 해요. 네, 저희 아들도 지금 교환한 지 4년 차인데 아직도 아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성경적이지 않은데 그래서 마음이 조금 아파요. 왜냐면 그리고 젊은이들이 아기를 잘 안 낳으려고 하는 이유도 있어요. 왜냐면 양육에 대한 어려움이 크잖아요. 부담감이 보통이 아니에요. 나라에서 막 뭐 아기 낳으면은 집도 주고 세금도 가지고 수당도 주고 막 한다고 해도 여전히 아기를 내가 잘 기를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한 염려가 굉장히 많은 거죠.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는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이 땅을 보존하고 다음 세대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게 성경적 가정입니다. 이제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대하여 말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할까요? 자, 1절 말씀. 왜 그래 준서가? 목사님이 하라는 거 해. 안 그러면은 네가 자꾸 막 걷다가 하면 예배 전체가 다 이제 막 주목이 어려워져 눈이. 자, 6장 1절. 아까 네가 올렸던 거 봐봐. 1절 옳지 거기.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거 어떻게 이거 갖다가 멕시코 말로 스페인어로 뭐라고 그래요? 부모에게 순종해라. 잘 모르나? 이럴 때 번역기를 돌려야 돼. 번역기를. 아유 참 그래요. 네. 순종. 그러니까 부모님을 해라. 지금 저기 까드멘 씨가 한국에 왔잖아요. 한국에 와서 지금 한국에 처음 오신 거죠? 리스벳 엄마 한국에 처음 온 거죠? 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머니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편하게 해드리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효도하는 거라고 해요. 이 순종에는 나를 낳고 길러준 부모에 대한 권위가 있어요. 부모에 대한 효도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세상의 어느 학문 종교를 막론하고 부모에 대한 순종과 효도의 가치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형수들도 어머니 생각하면 눈물 흘리잖아요. 어머니는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에 대한 효도는 이거는 아주 본능적인 거예요. 우리 기독교도 순종과 효도를 강조합니다. 성경은 이 순종에 하나님을 더하고 있어요. 그것을 보니까 따라해보세요. 주 안에서. In Jesus Christ. 주 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세대적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자식과 부모는 세대가 달라. 그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러나 이것을 뛰어넘어서 순종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주님의 뜻에 따라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준섭이와 우리 권사님은 분명히 세대 차이가 있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생각이. 네. 마찬가지 우리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김사님도 그렇고 저희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자녀들은 그 질서를 뛰어넘어서 같은 주 안에서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상, 부모라는 대상에 대한 순종을 넘어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모가 자신을 어떻게 대했든지 간에 순종하는 뜻입니다. 부모가 해준 게 있어야지. 이러면 난 부모님께 소도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10계명에서 5계명을 말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이 계명이 중요한 것은 10계명 중 인간에 대한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첫 계명이에요.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5부터 10까지가 사람에 대한 것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에 대한 공경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에는 약속이 있다고 해요. 그 약속이 뭐냐면은 자, 어디냐, 몇 절이냐, 3절, 자, 2절, 3절, 옳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삶에는 건강하고 형통의 복이 있다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할 도리에 대한 가르침은 성경에 많이 있는데 잠언 23장에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해라, 이런 말이 있어요. 많아요, 이 말도. 그런데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에게는 벌을 주라고 되어 있어요. 뭘 주어라? 벌 주어라. 그것도 아주 무서운 벌입니다. 출애굽기 21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뭐라고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부모를 욕하고 부모를 갖다가 반항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다면 우리 한국에 있는 사춘기를 다 죽었어. 네? 사춘기 아이들이 얼마나 부모한테 반항 많이 하는데요. 이 많은 구절에서 주님을 박대하는 자녀에 대한 징계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인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분이 오늘에 내가 있게 한 분이에요. 부모님이 오늘날 나를 있게 한 분입니다. 부모를 잘 숨기면 삶이 하나님의 복 가운데 질서 있게 잘 펼쳐지게 되어 있어요. 인생의 때를 따라 필요한 복들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미 부모님이 사망하여 계시지 않는 자녀는 부모님의 가르침을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가르침을 실천해야 돼요. 부모는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가르침은 내 가슴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 어머니 아버지가 가르쳐준 가르침은 내가 계속해서 실천함으로 내 삶 속에서 그분은 살아 계신 거란 말씀입니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 가르쳐준 게 없는데 맨날 욕만 하셨는데요. 아니요, 찾아봐요. 뭔가 있어요. 제가 장례식 많이 해봤는데요. 제일 슬픈 게 상처 준 아버지가 돌아가신 가정 장례할 때가 힘이 들어요. 우리 아버지가 해준 건데 그냥 장례만 치러준다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할 때 그래도 끝날 때 그래도 좋은 게 있을걸요. 기억 더듬어 봐요. 그리고 그 아버지 추모해요. 그래야지 당신 삶이 잘 됩니다. 할렐루야. 맞아요. 부모는요, 내 안에서 평생 영원히 살아 계신 거예요. 그분의 가르침이. 육신은 안 계셔. 그러나 그분은 마음으로 우리한테 늘 말씀하고 계시지요. 두 번째, 그럼 이제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 우리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준서와 4절, 옳지. 잘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기 중요한 것은 아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앵그리, 화나게 하지 말고 자기 자녀를 자기 자녀 아이들을 화나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이게 자녀의 비위를 거스리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요즘 자녀도 너무 또 그냥 애중해가지고 자녀가 막 버릇없이 하고 막 그래도 그냥 막 봐주고 애 괜찮아 하고 뭐 하면 자녀들 무조건 따라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강압적인 명령이나 억압, 감정적 훈계를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요, 자녀는 마음을 닫게 되어 있어요. 교만하거나 닫게 됩니다. 특히 아버지들은 권위의 이름으로 자녀를 다루기 쉽습니다. 감정적이거나 일방적 태도로 자녀를 노엽게 하거나 낙심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바울은 오늘 말씀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되어 있어요. 좋죠? 그러니까 아까 자녀들 보고도 주 안에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부모들 보고는 주의 교훈과 훈계, 꼭 주님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훈계라고 하는 말은
바른 길로 인도하며 인격적으로 지도하는 걸 말해요. 자녀는 나를 이어갈 세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준 선물이며 내가 잘해야 할 역할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으로 자녀를 세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란 자녀는요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부모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 응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자녀 청직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것이다. 청지기는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받을 거예요. 자녀를 잘 길렀니? 내 아들 자녀 준수를 잘 길렀니? 내가 가르쳐준 교훈으로 양육했니? 라고 물을 거예요. 다 물을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잘했다면 상을 받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자녀 살인 뉴스가 심창게 나오고 있습니다. 삶의 위기가 온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자신도 죽는 거예요. 이건 우리 집단 자살이라고 하는데 요즘 집단 자살 말 쓰지 않아요. 이제는 자녀 살인이란 말을 써요. 아주 무책임하고 교만한 것입니다. 속된 말로 성경은 자살을 금합니다. 자살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죄주. 그럼에도 죽고 싶다면 자신만 죽어야 합니다. 자녀를 내가 낳았다고 내 것이 아니에요. 자녀는 내가 낳았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여 이 땅에 온 독립된 생명체입니다. 정말 이것은 금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자녀는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는 이 말씀이 오늘의 부모 자식 관계에 좋은 가르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모 자식으로 구성된 가정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한번 스스로 이게 질문해 봐야겠습니다. 나는 성경적 남편인가? 선생이 이거 오늘 유튜브 꼭 들으라고 해. 올려놓을 테니까. 나는 성경적 남편인가? 성경적 아내인가? 성경적 부모인가? 성경적 자녀인가? 여러분들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른 부부관계, 부모자식 관계를 배우고 실천하여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가정이 주는 만복을 풍성하게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의 날 5월 맞이하여 저희들 오늘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부부관계 또 아버지 하나님 부모 자식 관계에 대하여 성경적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잘 기억하며 우리 모두 성경적 남편, 성경적 아내, 성경적 부모, 성경적 자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 땅에서 잘 될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번성하고 잘 되는 복을 누리는 그런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58장 찬송가를 하겠습니다.